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인 아드람은 레위 여자 요게벳과 결혼하여 사내 아기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3개월 키웠으나 우는 소리가 커져서 더는 키우지 못하고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마침 목욕을 하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친모인 요게벳이 아기를 젖먹이게 되었습니다. 젖을 떼자 아기는 궁에 들어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동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고되게 노역하는 곳을 보러 갔다가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혹사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감독관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일은 모두 드러나서 모세는 쫓기는 신사가 되어서 멀리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의 어느 우물에서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게르솜을 낳았는데 그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노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권력 암투가 있었던 애굽 궁전에 들어가서 40년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모세를 물에 띄우는 날, 하필이면 그날에 공주는 강에 목욕을 나왔고, 하필이면 그 상자를 보았으며, 상자 안에 버려진 아기의 동정심을 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3살이 되기까지 진짜 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이 아기가 궁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장차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마주 대하며 싸워야 했고 200만 명을 40년 동안 물 없는 사막에서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리더를 키워내는 장소로 초반 40년을 애굽의 왕실로 그 다음 40년은 광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이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분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어떤 과정에 통과시킨 뒤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힘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이 히브리인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평소에 품은 생각대로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당시 모세는 저 애굽인이 나쁘며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인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쥐어짜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 감독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정의롭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열망했지만 모세의 정의는 허점투성이었고 그의 구원은 살인죄를 짓는 모양으로 마무리되며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였습니다. 모세의 예에서 보듯이 인간이 구원자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자리에 앉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애굽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학대하였고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신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악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나 보다 하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 보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른 척 하시고 그 상황에서 구원할 계획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계시겠지 생각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주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 보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